주사랑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가치를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의 또는 사랑, 진리, 사상 등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과거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형성된 삶의 원칙이 또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외에 사회적인 환경이나 문화, 감정과 욕구 등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식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길의 종말은 판이하게 달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의 그 인생은 삶 속에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렇게 살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른 삶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삶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죄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7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다 보니 자기에게는 하나님 말초적인 유의와 감격과 뭔가가 도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기쁨의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 등을 쫓는 삶이라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그 영혼 속에는 어둠과 혼란만이 가속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때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하나의 불안한 미래 또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의 아내가 바로 육신을 따른 삶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서 세상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을 따른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그들은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로 그렇게 인식하고 거기에 전생을 거는 겁니다. 또한 자기만을 위한 개인주의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순간적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탐심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나아가서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 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 심지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에게마저도 있다는 겁니다. 곧 신앙과 실제적인 삶이 분리된 모습으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른 사람의 부류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는 끝이 안 좋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육신을 따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과 형식은 뭡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영을 따른 삶이 뭡니까?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했을 때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따르다 하는 말을 어떻게 원어를 쓰고 있냐면 함께 걷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영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란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순간순간을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가는 삶, 곧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에서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을 따른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하나에 감춰놓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라고 우리의 과거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하나의 존재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또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로마서 오늘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 외에도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그렇게 복지부동으로 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하시는 차원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이끄시냐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지각이 깨어나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육체는 연약하여 우리 옛자는 죽었으나 옛자가 우리 육체를 조종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범죄한데 실패하는데 이런 도구로 우리 옛자가 우리 육체를 활용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 육체는 습관이 돼 있어요. 옛날에 놀아봤던 것,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봤던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 살았던 삶을 통해서 육체가 느끼는 말초신경 자극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죄의 유혹이 오면 육체는 자꾸 거기에 반응하여서 우리 옛자는 죽었는데 자꾸 거기에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육체를 딱 주장하면은 육체는 어떻게 되냐면 육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도록 우리 육체는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범죄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인식과 깨달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자각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지,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영장에서 이 수영 코치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가 물을 먹는 일이나 빠져 죽는 일은 없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다닐지라도 목자가 함께하면 이리에게 잡혀 먹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나를 주장하고 있지,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고 있지, 이 사실을 알고 인식함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마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여기서 이 속임수를 늘 쓸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성령님을 거듭거듭 인정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내 육체를 맡기면, 내 삶을 맡기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을 관념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연약할 때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산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기막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일상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을 따라
영의 길을, 영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키를 알려주는데 그 키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분별하고 그 생각을 사로잡혀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영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작동하는 힘은 어디서 왔던 것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부터 왔던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냐면 우리 속에 성령에 속한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안 달라집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생명과 그리고 평화로 이끄는 생각을 수시로 믿는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영에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보년이라는 목사님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제수들과 간수들에게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어느 날 이 간수장이가 이 존 보년 목사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루 정도 집에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간수장이가 이 존 보년 목사님의 행실을 알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루 정도 갔다 오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존 보년 목사님이 집을 가는 도중에 왠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성령님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간수장이가 깜짝 놀랍니다. 왜 다시 돌아왔냐고. 그때 존 보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가는 도중에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갖게 하십니다. 예,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돌아왔던 존 보념 목사님이 감옥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마침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왔던 겁니다. 만일 존 보니 목사님이 집에 가고 감옥에 없었단다면 이 간수장과 존 보니 목사님의 목숨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존 보니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이 주신 생각에 그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구원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영을 따라 사는 삶, 또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목회 생활 속에서 이 많은 목회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알지, 어떻게 그걸 알아차렸지, 이것은요 제가 육감이 좋아서 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용한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민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제 안에 주신 생각을 제가 붙잡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 성령님이 대한 주신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꿈을 잉태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적인 큼직큼직 이야기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건,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청도리 십전부라 거기서 목사가 되게 하는 이까지 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 속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자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순종하는 겁니다.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이천 당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천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부지를 살 때도 말씀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말씀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돌아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성령님은 제 안에서 늘 말씀합니다. 생각을 갖게 하시고 누군가를 터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생각에 따라서 이것들을 잉태하고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저만의 간증이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 뭔지를 몰라.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소, 끌림을 줘. 여기에 순종했더니 여기에 기쁨도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주심으로써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철저히 오늘 4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고 분명히 규정지었기에 우리는 성령 주신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에 붙잡힌, 영을 따라 사는, 성령에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키워드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성령이 주신 생각이
든다고 해서 이 저절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살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성령에 따라 행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에 따라서 육체는 움직여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과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 육체는 성령의 도구로 쓰여짐 받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날마다 육신의 행실은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육신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고 우리의 능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낭패로 인해서 이 성령에 살지 못하는 하나의 어둠의 영들 앞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들이 극복되어져서 마침내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성령 앞에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가족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정말 육신을 일을 생각하며 거기에 따른 삶을 살아오셨나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옛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사단이 주는 이렇게 유혹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거기서 누리는 것이 뭐였나요? 일시적인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을 얻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여러분 양심의 자유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늘 실패, 낭패, 이것 때문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늘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은 영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떠오르는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여 그것을 붙잡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어렵다 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뜻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영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늘 수시로 성령 주신 생각에 사로잡혀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주신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기꺼이 여러분의 그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비하신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두 사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